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래서 내 백성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제 이런 새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확인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새 것이구나. 한 것이 아니라 중고 인생이 아니라 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다고 그랬죠. 새롭게 재창조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날마다 이제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차를 이제 일주일 후에 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중고차, 헌차는 뭐 좀 긁어도 상관없어요. 그 차가 가는데 누가 긁고 지나갔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 실패,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이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 집착하지 말라. 여기 오늘 기억도 하지 말라 그랬죠.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집착도 하지 말고.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영적 성장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안 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요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똑같아. 왜 그러냐? 과거에 잡혀있거든요. 과거의 틀 안에 갇혀있거든요. 절대 영적 성장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 성장이 된 사람, 특히 믿음인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절대 과거에 속지 않습니다. 절대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오늘에 충실하고 그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절대 과거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에 충실.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광야예요. 광야는 거칠지만 바로 오늘이라는 그 광야는 나에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응답 다 받았거든요. 광야길 가는 동안 홍해 갈라졌죠. 광야길 가는 요단, 여리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또 오늘,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정말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과거에 늘 속거든요. 오늘을 다 놓쳐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렇지만 구원의 정말 참 의미를 알고 누린 사람은 과거는 발판, 메시지, 미래는 우리에게 소망, 그리고 뭡니까? 오늘에 내가 충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기회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또 오늘이라는 그 광야에서 뭘 누립니까? 위대를 누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고집하면 독선이 돼요. 다른 사람은요 철저하게 배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심도 누리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세워주고. 근데 이거는 되는데 여기 안 되는 사람, 이거 두 개 안 되는 사람 더 많고, 좀 이제 함께 하심이 된 사람은요 여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돼. 진짜 여러분이 이걸 누린다면 진짜 이것도 되게 돼 있어요. 요셉이 이거 누리니까 이게 되잖아요.
그 요셉을 통해 형들 다 살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 그럼 뭡니까? 온니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막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그렇지만 그거를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서밋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여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24시간을 1시간 하나도 활용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누리려면 그 24 컨텐츠를 꼭 가지세요. 24 다이어리를 꼭 가지세요. 24하루를 스케줄을 딱 세워놓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몇 시에 기상, 그리고 스케줄을 짤 때는 반드시 영적인 스케줄을 먼저 잡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정식기도 하는 시간, 기도 수첩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쭉 짜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루 스케줄 한번 쭉 넣어봐요. 근데 거기를 뭐로 중심으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쭉 잡아요. 거기다 반드시 스케줄 속에 전도를 계획을 넣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스케줄을 짜고 그 스케줄 속에 모든 만남 장소를 전도와 연결시켜봐요. 그래서 스케줄을 쭉 짜고 그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이 쭉 하루 살아봐요. 그리고 오늘 할 일을요, 그 옆에다가 오늘 할 일을 쭉 적어봐요. 오늘 할 일을 쭉 적고 그리고 그것대로 해봐요. 그래 안 하면 뭡니까? 내일 하지. 그래가지고 보면요, 계속 밀어가지고 나중에 막 분주하게 뭔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꼭, 그래서 딕테이트 타임이라고 그러죠.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40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이걸 꼭 만들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이요 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썼다. 그렇죠. 복음 자체가 뭡니까? 화목이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자의 직분,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불신자들이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화목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과 내가 뜻이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과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화목이 안 되게 되죠. 분쟁이 일어나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뜻이 맞으려면 이 사람의 뜻에 내가 맞춰줘야 돼요. 이 사람의 성격에 내가 맞춰지고 그럴 때 이 사람과 내가 뜻이 통하고 서로 소통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말로 전도 안 해도 전도는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화평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또 설명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반드시 흠이 없는 것. 제사장이요 다 입으로 불었다니까요. 털을 밀면서 불어가지고 이 짐승이 이 제물이 흠이 없는가, 또 이렇게 종기가 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뭔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걸 다 확인한 거죠. 또 뭔가 이게 뭔가 절단된 부분이 그래서 신실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신. 아빠라는 말 뭡니까? 정말 친근한 분. 이제 하나님이 나와 어떤 분 관계예요? 친근한 분. 아빠와 같은 영적인 아빠,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빠와 그 자녀,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다. 화목 제물은 희생 제물이었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로, 그게 바로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예배를 통해서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뭡니까?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헌금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게 다 뭡니까? 제물입니다.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를,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가정에서 불신 남편과 자녀와, 또 뭡니까?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냥 직분이 아니라 화목시키는.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서 불신자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화목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중요한 거는 부탁하셨느니라. 부탁. 이걸 전하라고. 그래서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거를 부탁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탁한 거 딱 여기 한 가지, 한 구절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겠어요? 명령하지. 부탁이란 말은요, 간절함이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부탁했어요. 제발 좀 너희들이 가서 이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예스겔 30절, 내 입의 말을 듣고 이거를 전달하라. 복음 전달자.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 전달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전도자로 살아야 봐요. 복음 가진 우리는.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왕이나 나라에 중요한 것을 전달할 그런 사신, 또 대사,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를 때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까지 다 주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뭡니까? 이 귀한 빛을 선포할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권세와 권위를 다줄 때, 이게 대사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번에 통합 합숙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전도자가 메시지를 이제 직접 했죠. 그래서 참 이번에 이 합숙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메시지를 풀어나갔죠. 기본 합숙부터 이제 전문 합숙까지. 그래서 기본 합숙은 뭔가? 네 강의를 했죠. 기본 합숙. 기본 합숙, 1차 합숙이라고 하죠. 기본 합숙은 위드를 누리는 것이다.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합숙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제자들은 그들을 뭡니까? 선별한 게 아니라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책상에 앉아서 이 제자 훈련을 한 게 아니라 합숙, 같이 다니면서, 같이 동거하면서, 동거의 원리,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요, 자고 먹고 하면서 포럼도 하고 하면서요, 싹 마음도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이 다 드러나요. 숨겨진 게 다 드러나게 돼. 이게 합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미션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렘넌트들이 이 미션홈을 만들어 놓고 렘넌트들과 함께 같이 자면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같이 뭡니까? 오락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러면요, 애들이 마음 다 열어버리게 있어요. 숨겨진 거 다 일어나게. 애들이 숨긴 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합숙을 해버리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뭐 자기에게 있는 상처들, 뭐 아픔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숨겨진 걸 토로해야 되거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는 답만 주면 되잖아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답만, 그리스도만 딱 줘버리면 돼요. 그럼 그 인생의 합숙을 통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1차 합숙 때 그 인생의 결론이 나요. 정말 기도하고 합숙하게 돼요.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잖아요. 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 진짜 내가 기본 합숙, 1차 합숙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참석했다. 참석하면서도 뭐 지금은 3박 4일입니까? 기도하면서 딱 참석하면요, 거의 결론 납니다. 위드죠. 그래서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절대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 예수만 남았다. 이거예요. 이게 합숙이에요. 그래서 1차 합숙 때 메시지가 뭡니까? 계속 그리스도 전파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1차 합숙 때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가지고 막 계속 선포하잖아요. 변화사는 없습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담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1차 합숙 딱 갔다 오면 오직 예수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능력. 성경 66권이 두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 얻은 자는 능력을 갖춰야 돼. 예수 능력. 결국 신분과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생명, 뒤에는 뭐예요? 권세, 능력. 그 사람들이 뭡니까? 갈보리산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과 만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잖아요. 이게 합숙이에요. 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냈구나.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야 되겠다. 여기에 인생의 결론이다. 오직 예수로 답이 나고 오직 세계복음화 제자 세우는 것. 여기에 인생의 결론을 딱 나는 거. 이게 합숙입니다. 합숙 1차 합숙 제대로 바꿔오면요, 그리스도로 딱 답나고 이제 나는 전도자로 서겠다, 이렇게 답이 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떠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랑을 확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영적 상태예요. 진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그건 본심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 예수 제자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나 몰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 근데 마음 본심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확인했습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걸 확인하고 뭡니까? 사명을 심었잖아요. 치유 합숙. 자, 그리스도로 답이 났어요. 이제 전도의 내 인생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뭐가 돼요? 내 안에 뭔가 다른 각인 뿌린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야.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여자 하나가 너 당신 저 예수와 있었지 않냐? 저 죄인 예수와 있었지 않냐? 나 몰라 그랬거든. 저주하면서 가요, 3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 합숙이다. 그래서 합숙 오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것들 동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1차 합숙에서, 그들 옛날에는 일주일 했다니까. 일주일 동안 합숙을 했어요. 그것도 뭡니까? 동산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지금은 권사되지만 남편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서울까지 갔다. 그러니까 2차로 등록해가지고 또 막 별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유받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고, 이게 1차 합숙이에요. 지금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합숙을 정말 일주일 동안 해서 막 거기서 합숙하면서 진짜 다락방 현장도 가보고 진짜 현장 전도 영접 운동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합숙. 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죠. 마가다락방.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완전 이 감남산으로 불렀죠. 거기서 뭡니까?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냐. 40일 동안. 이래야 이제 뭐가 나와요? 미션이 나와요. 뭔가 여기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감람산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면서 각 개인에게 미션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인턴십, 포럼. 요즘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미션을 전달해라. 그리고 인턴십, 그리고 포럼 해라. 그 요즘 이제 모든 집회 가요. 메시지만 받는 게 아니라 바로 포럼도 같죠. 그래서 이번 합숙도 메시지하고는 포럼. 이제 토요일 날 모일 때도 메시지 받고 끝나면 안 돼요. 포럼과 함께 기도로 적용까지 여러분이 해주길 바랍니다. 아까 그 권사를 보면서요. 우리 찾아갔잖아요, 그때. 네, 유치원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한번 좀 와달라. 미션, 인턴십 좀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게 합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들이 이제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감났죠?
결론 났죠? 각인 뿌리채기를 받겠죠? 이미 미션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미션.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 그 미션 받은 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역사적인 현장이죠. 거기서 뭐 했어요? 언약 붙잡고 더불어 마갔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에 임하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5시간표를 다 움직여버려요. 오순절 날임, 그때 이날에 5가지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문,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의 문, 15개 나라가 딱 미리 와서 전도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말씀 성취의 문, 요엘서의 2장 28절의 말씀이 그 자리에 성취되고, 그리고 3천 제자의 문이 열리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빛의 문,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합숙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합숙받게 되면요, 이런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1차 합숙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 합숙, 이제 이 1차 합숙 받은 사람들이 기본 합숙을 받은 사람이 기도 콘텐츠를 이거를 만들 수 있도록, 나의 기도 콘텐츠. 그래서 우리 랩런트 예배 때 주신 것처럼요,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아침에 정말 정시기도. 정시기도가 기도만 아니죠. 정시는요, 정시 운동도 있고 정시 독서도 있고, 그게 정시예요. 꼭 정시, 그러니까 뭡니까? 정시 기도만이란 아니에요. 거기는 운동도 포함되어 있고 공부도 포함되어 있고 그때 성경 읽기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정시 때 모든 걸 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종일 할 일을 아침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뭡니까? 운동하고 등산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 그리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 막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리고 뭡니까? 밤에는 깊은 기도, 하루를 탁 정리하면서, 저는 대화하면서 해봐요.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하루를 보고하는 거, 내가 주님께.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거, 뭐 장소, 사람, 모든 생각을 딱 길게 할, 짧게 할게. 그래서 빌보 4장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성령이 딱 지키도록. 그 마음과 생각이 막 게임에 뺏기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 거기에 뺏기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1차 기본 합숙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팀 합숙. 팀 합숙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이제 우리와 함께. 기본 합숙은 나와 함께. 팀 합숙은 뭡니까? 이제 여기에 담난 사람이 이제 만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합숙은 뭡니까? 그냥 만남이 아니라 절대적인 만남. 이제 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만남의 축복을 하는 것이죠. 바울과 아나니아와의 만남. 절대적인 만남입니다. 정말 이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과의 만남. 이게 팀 사역은 만남의 축복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결국 만남이 모든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 따라요 모든 게 바뀝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만남을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 인생을 망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렘넌트 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모든 걸 좌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적인 만남, 예비된 만남 하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바울과의 만남, 얼마나 이 소중한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팀의 만남. 그래서 이들이 이런 만남을 이룰 때 하나님이 성삼위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이 팀들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성경의 이 만남의 축복들을 한번 보세요. 절대 만남의 축복.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오순절 날에 보니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냥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 일주일을 지켰거든요. 무교절까지 해가면 한 14일을 지켰죠. 그 14일 기간 동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 막 먼 지역에서 유브라데 저기 생소한 그런 지역에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요즘 비행기 한 번 타면 슉 몇 시간이면 오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요? 걸어서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서 낙타를 타고 이렇게 해서 배 타고 돈 들여서, 그럼 그냥 옵니까? 짐까지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일꾼들까지, 낙타까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니까요. 15개 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둬요?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오순절날 불과바람 같은 성령, 정확한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만남의 축복.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거를 기능 미디어라고. 이제 앞으로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가 곧 전도의 큰 문이 되는 시대예요. 근데 기능 미디어, 정말 기능 가진 자들의 그 만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시대적인 이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산업인들이라, 다 기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에서 온 나그네. 아굴라는요, 장막 짓는 기능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때 이미 뭡니까? 세계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막 그걸 팔아가지고 군납하고 시대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제 기능이 미디어가 되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소동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예요. 이런 치유 미디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준비해야 된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뭡니까? 고질적인 병, 이 사마리아에 이걸 치유했거든요. 앞으로 이제는요, 정말 질병 시대입니다. 우울증, 조현병, 저울증, 그리고 뭡니까? 공황증, 정신병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딱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다메섹에 누구를 한 준비했어요? 바로 아나니아를 딱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근데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 형제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라 이 사람은 왕들과 임금들과 또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 그 밤에 아나니아 장로가 바울에게 했던 팀 사역이요, 바울의 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그 핍박자가 그 다음날 전도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핍박자였다니까. 근데 팀 사역을 만나서 팀 사역 한번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바뀌어버려. 이 팀 사역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정말 이거 된 사람.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전도의 결론 나고 집중을 통해 각인 뿌리 체질을 받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미션을 찾고 집중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났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그래서 절대적인 만남이라. 여러분이 여기에 담나하면 이런 절대적인 만남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럼 아까 그 권사 보세요. 이분이 지금 이게 된 거거든요. 기본 합숙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의 기본이 딱 세워진 거예요. 1차 합숙은 뭐냐? 이 기본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와 기본을 딱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한번 더 기도하고 1차 합숙 다시 한번 가봐요. 진짜 기도. 그래서 여기에 딱 담는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만남을 주는 거예요. 시대를 살릴 바울을요. 아나니아에게 붙였다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요. 뭡니까? 한 팀이 이루어지잖아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한 팀. 근데 이 한 팀이 보니까 요게 된 사람들이에요. 요게 된 기본, 신앙의 기본이 딱 합숙을 통해 세워진 사람들이 한 팀을 딱 이루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인도 받게 되고 마게도냐를 살리는 역사예요. 로마까지 살려냈죠.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니까. 이게 팀 사역입니다. 이런 팀 사역을 통해 한 팀이 세워져 버리면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팀이면요. 마게도냐 전역을 살리게 되고 로마까지 다 복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한 팀이 세웠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니까 성교 믿기. 결국은 이 로마 16장 일꾼들을 통해 성교 로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성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이게 만남이 중요하다. 누구와 만남할 것인가? 기본 합숙 가운데 딱 세워진 사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이라.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 일시에 3,000 제자가 일어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5,000 제자가 일어나고 장정만.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이런 정말 이 7 집사들이 딱 세워지고, 그리고 뭡니까?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이런 유일성의 응답이 팀 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 막 밤새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이 기본 합숙이 된 사람입니다. 참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만남을,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하고 딱 기도하는데요. 이런 만남이 절대적인 만남, 이걸 통해 절대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돼요. 세 번째, 현장 합숙. 이거는 바로 온리스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미션홈이라고 그러죠. 미션홈. 미션홈만 제대로 내면 이게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이 바로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션홈을 통해 삶을 치유하는 것이다. 무너진 사람의 삶을 치유하고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것. 온리스 되는 것.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딱 온리스 되는 것.
절대 여정이죠. 현장 합숙. 이 현장 합숙을 통해 이제 우리가 미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미션홈은요,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미션홈만 제대로 운영해 버리면요, 거기서 랩런트를 엄청나게 키워냅니다. 저는 필리핀 거기 가면서요, 하비스트 보면서, 야, 정말 여기는 진짜 랩런트 영적 서밋을 세우는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컨텐츠가 있더라니까. 내용이 있어요. 그 막 복식호흡 한다고요. 막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복식호흡하고 막 구보하고 뭐 완전히 우리 주역이 하도 말을 안 하는 게, 야, 요즘 자유학기제 있다며 한 학기만 가보자 그랬어. 한 학기만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딱 봐가지고 말 안 들으면 한 학기 더 연장. 딱 상태 봐가지고 이제 그러면 데려오려고요. 자유학기제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합숙, 그걸 통해 시대 살릴 플랫폼,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미션홈을 통해서, 현장 합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요, 62가지를 줬잖아요. 시대 살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21가지 근본, 5가지 기도, 7가지 달란트, 9가지 뭡니까? 흐름, 20가지 성공 비밀. 이걸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이걸 이제 하나하나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21가지 근본 속에 다 있더라고요. 마가다락방, 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다 있더라고. 1238 다 있고, 천명, 소명, 사명. 그것만 노려도 여러분 다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유하라. 그게 미션홈이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빌립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 막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이게 진정한 다락방이요, 미션홈. 사도행전 17장, 야손의 집, 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찾아낸 제자 야손. 그럼 야손의 집에서 이미 교회가 형성됐다. 그때는 교회 개념이 아니죠. 미션홈 개념이에요. 거기에서요, 말씀 운동, 제자 운동 다 일어난 거죠. 이게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이게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살려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어딘가 두란노 서원. 소원을 빌렸다니까요.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먼저 회당에서 복음 전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두 부류로 갈라지죠. 이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 듣기지 않겠다. 그러면 듣지 않겠다면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듣겠다 한 사람만 불러 모아서 소원을 빌린 것입니다.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거기에서 2년 동안 제자 운동. 아시아 전역에 파송했는데 어떻게 역사에 나세요? 아시아를 잡고 있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성하여 세력을 얻으니. 이게 바로 플랫폼 전략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로마를 복음한 거죠. 로마를 복음한 그런 제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보니까요, 다 7가지 별명이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핍박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미션홈에서 조용히 로마를 살려낸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과 같이 정말 들어가서 조용히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미션홈. 그리고 나의 뭘 가지고? 업을 가지고. 나의 업을 가지고 정말 이게 학업, 또 뭡니까? 이 직업, 산업을. 우리 산업선교회 메시지 보니까요, 그 필리핀 항공
우리나라 사람이요, 장로가 그거 하면서 자기 집에서 이 렘넌트를 키우잖아요. 완전히 미션홈 사역해가지고 제자 다 세워버리잖아요. 그 나의 업 속에서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요것만 되면 기본 합숙. 그럼 하나님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런 현장 합숙을 통해서 이제 진짜 이 서밋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세워버려. 그러면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 서밋.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전문 합숙. 전문 합숙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을 하기 위한 시스템. 이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그래서 3단체는 이런 네피림 시스템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피림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대학에 인재 있으면 찾아갑니다. 내가 4년 장학금 지급할게. 그러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인재를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 누님 아들이 보니까요, 야, 지금 박사학위 하고 있는데 월급 받아가면서 더라고요. 야, 300만 원 월급 받아가면서. 나는 박사학위 지금 준비 중이라 어제 이제 우리 누님 가족들이 왔는데 제가 이제 용돈 주려고 해요. 용돈 다 이렇게 5만 원 이제 꼬깃꼬깃 해가지고 용돈 주려고 해요. 야, 자취하니까 힘들지. 어? 통영에서 그 연구원에서 박사학위 준비하고는 힘들지. 그래가지고 5만 원 딱 주려니까 우리 매형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려우면서 뭐 주려고 그러냐고. 얘는 월급 받아가면서 연구원 생활하고 있다. 줄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한번 보면서요, 야, 그렇구나. 정말 대기업에서요, 인재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인재다 그러면 투자하는 거예요. 3단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똑똑한 인재들을요, 돈 주면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네피림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OUR,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안 하면 3단체를 못 이깁니다. 그러면 네피림 흑암 시대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OURS, 이게 던 사람 한 사람만 나와버리면 시대가 다 바뀌게 돼요. 네피림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노아 아닙니까? 방주운동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의 키는 뭔가? 이 키는 뭔가? 오직 나의 오직을 찾아내지 못하느냐죠. 나의 오직을 찾아내. 유대인들은요, 요거를 확실하게 7가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13살에 성인식을 하잖아요. 이때는 이미 나의 오직을 찾아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그 7가지를 가지고 우리 복음 안에서 그걸 해석해서 만들어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7가지면 여러분이 잘 봐봐요,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흐름을 잘 타도록. 그리고 뭡니까? 정말 위인전, 딱 신앙의 위인전 있게 하고. 렘넌트 7명 가지고 부지런히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나의 롤 모델로 딱 삼을 수도 합니다. 하고 계시죠? 진짜 적용을 해봐요. 유대인들은요, 이미 13살 때 성인식 하기 전에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뭡니까? 유일성, 따라올 자가 없는, 흉내 낼 자가 없는 그런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유일성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25시 아닙니까?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요, 이게 뭡니까? 나의
유일성으로 25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노바디 재창조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려는 에브리바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죠. 이게 바로 OURC의 키다. 세 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로 계속 자녀한테 일하게 하고 요셉을 가지고 설명하고 다윗을 가지고 설명하고 워나메이커를 가지고 설명하고 록펠러를 가지고 그 7가지 달란트 속에 다 들어오잖아요. 위인전. 유대인들은 위인전을 설명한다. 성경 렘넌트 7명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세 절기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하고 있죠? 진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싹 들어가 버려야 돼. 세 가지 콘텐츠가 딱 들어가 버려요. OURS의 여정.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여정을 떠나도록. 그래서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같은 사람 보세요. 중요한 그런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요, 이 누굽니까? 이 누가를 통해 복음받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2번 편지를 보내죠.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잖아요. 이런 사람과의 딱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전문인들의 만남이거든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데오빌로는 굉장한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여기다 각하라고 칭호를 붙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를 지켰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 전문 합숙을 통해서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인물들이 이제 나와줘야 돼요. 데오빌로 같은, 루디아 같은. 저는 이 한무영 교수, 그렇죠?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데오빌로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도 만날 사람. 이 사람은요, 이 빗물 가지고 이 237 나라 대통령을 만날 사람. 그렇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딱 붙여버리잖아요. 루디아 같은 사람들, 자조장사. 이 보리스가 같은, 보리스가 부부, 특히 아굴라, 이 사람은 사업가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전문성 속에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이오 같은 사람,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누구를? 요한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울을 섬기고. 요한이 얼마나 귀했으면요, 이 가이오 장로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는 완전히 이 복음을 쓰는 거야. 온 교회 전도자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식주인이 된 거죠. OURS의 목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강대국, 이 강대국이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을 우리가 패권 국가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그 힘 가지고 어떻게 약소국을 전쟁을 일으키고 약탈을 하고, 그리고 우상 신전 만들어 가지고 전 백성들 우상 숭배로 영적 문제로 다 사로잡아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밋 자리에서 이런 사람 다 살려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안류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안류는 뭐냐? 최강대국 미국, 그 땅에 안류를 세워서 인재들을 불러 모으자. 그렇게 해서 뭐냐? 이제 진짜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류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도 하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보세요. 의식주의에 완전히 막 헤매도록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주의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사람이라는 약하면 우상을 찾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영적 문제로 사로잡고. 근데 빈익빈 부익부라. 그 1%들은요,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막 부를 막 축제하고, 앞으로 보세요. 이제 이 문재인 말 잘 듣는 사람은요, 막 줍니다. 팍팍 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상원에서 독감 백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전혀 해보지도 않은 백신을 취급하지 않은 그 제약회사에 그걸 맞겠다니까요.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의 말 잘 들으면 다 퍼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는 뭡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만 잘 사는 거예요. 당의 말 잘 듣는 사람. 그 사람만 부유층이야. 이게 새로운 계급 사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요, 다른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뭡니까? 애들이 길거리에서 벌고 장마당에서 팔고 하는데 평양 시민들은 배급을 주잖아요. 내 말 잘 들으면 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중국 사회주의. 앞으로 너 기독교인지 그러면 철저하게 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를 종교는 아편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주의. 그렇게 해서 뭡니까? 결국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살려낼 줄 믿습니다. 특히 237 빈 곳. 237. 그래서 결론은 합숙은 뭐냐? 합숙은 위드 그리고 임마누엘 온리스 OURS 이거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합숙이다. 전도 합숙은 뭐예요? 이제 5차 합숙, 4차 합숙까지 이제 앞으로 전도 합숙 이야기할 겁니다. 전도 합숙은 나의 복음,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로마서 16장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237 합숙. 결론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첫 번째는 합숙 4가지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도 합숙 5번째 합숙이죠. 이거는 나의 복음, 나의 전도를 찾는. 그리고 이제 지금 237 합숙이죠. 하나님이 또 이걸 세웠죠. 이거는 뭐냐? 24시를 찾아내는 자라. 한 현장을 놓고 24 생각하고 24 그 현장에 집중할 사람. 그래서 24 올인 할 사람. 그래서 24 올 아웃 다 살려낼 사람. 그 올 체인지 모든 현장을 다 바꿀 사람. 이게 237 합숙입니다. 여러분이 참 이번에 합숙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녹취된 것이라도 잘 보면서 흐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만 우리가 이번 통합 합숙 메시지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메시지 붙잡고